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제 좀 힘 있는 사람들, 좀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의지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냥 답을 하세요. 저한테 들리도록 하지 마시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그런 분들을 좀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좀 사시는 분도 이제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징어 좋아하세요? 오징어 게임은 해보셨습니까? 남자들은 해보셨을 거고 여자들은 그때 줄넘기를 아마 고무줄이죠. 참 줄넘기가 아니라 고무줄 놀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드라마로 나왔던 것을 아마 이야기 들으셔서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인지 어렴풋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2021년도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이제 방영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기는 승자의 상금이 얼마였냐면 456억이었어요. 아, 놀란 분도 있고 뭐 그게 껌값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456억. 그래서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러한 자문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많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넷플릭스는 안 봤고 이제 영화를 봤었을 때 과연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도 제 스스로에게 자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생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생명이 유지가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이 영화가 권력과 생존 욕구가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러한 영화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또 얻게 되는지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왕의 권세로 건설하여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친히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권력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흥미로운 이제 발견 하나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평온함을 느끼십니까? 무엇인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그냥 나는 별로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평온함을 아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권력자들이 불안감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느끼냐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통제의 환상 때문이래요. 이 통제의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의 힘,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하지만 정작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변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불안감을 더 느낀대요. 그리고 이제 이 불안감을 느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건이죠. 미국마저도 흔들렸고 중국마저도 크게 흔들렸던 사건이죠.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그러한 나라들조차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무력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의 논리 때문이래요. 이 제로섬 게임의 논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10개를 취하면 누군가는 10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10개를 취하면 내가 10개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제로섬 게임 때문에 권력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권력은 이 세상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면 남이 잃고 남이 가지면 내가 잃는다. 항상 경쟁 상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장 상태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체성의 취약성 때문에 이 권력자들이 불안감을 갖는데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권력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력을 내가 잃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 걱정, 이것 때문에 불안해 한다라는 겁니다. 권력은 단지 이 정치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프랑스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번 듣고 넘기세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 사회는 미시 권력에 가득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 권력. 잘 안 들어보신 용어죠. 예,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발견한 그러한 용어인데 저도 잘 모르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외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 스스로가 그 기준을 내재화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권력으로 강하게 누르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시권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상사의 통제를 받잖아요. 이제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들을 이제 지배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당연히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고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잘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마치 자녀들의 성적에 목숨을 거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왜 목숨을 걸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의 성적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SNS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라 대부분 안 하겠지만 저도 안 해요. 이제 페이스북도 안 하고 뭐 다른 것들도 안 해요. 이제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제가 안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어려울 때 그 글을 쓰더라고요. 기쁠 때는 안 써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글을 쓰는 내 자신을 보고 아 이건 별로 할 게 아니다. 왜 나의 그 힘든 모습, 슬픈 모습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하면서 왜 그들에게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안 해요. 뭐 이제 유튜브도 안 하는 이유는 달란트가 없어요. 유튜브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뭐 좋아요, 구독 저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예, 별로. 우리가 이제 이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한 수치가 우리를 통제하는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미시권력이라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도 이제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모든 권력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모습들 안에 가득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삶이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근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권력이라는 것을 힘이라는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공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공포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공포.
이제 어떤 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죽음, 불안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는 삶을 살아간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죽음, 불안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면서 의료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예와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추구한다는 거죠. 어느 집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그러한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미의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죠. 의미에 상당히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적을 내가 남겨야 된다. 삶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 나의 영향력이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다 임시 방편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권력을 쌓아도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공포에 대한 불안은 아무리 해도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럴수록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면 정교한 불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더 나은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31절 말씀 볼까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31절에 보면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제 이전 내용이거든요. 앞에 내용에서 이제 12달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29절에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이 왕에게 권면을 해요. 그대로 하면 왕이 아마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 12달이라는 이 시간을 느부갓네살이 그냥 보내게 됩니다. 이제 27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데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12달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가지고 있는 중독 때문에 그래요. 이 중독의 메커니즘에 빠지면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대표적인 중독이 뭐가 있어요? 술, 담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아주 좋은 중독에 빠져 계세요. 뭔지 아시죠? 예배. 예, 다른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 중독에 계속해서 빠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이제 이 술을 쉽게 못 끊는 이유가 이제 중독 때문에 그렇고 담배도 이제 그런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도 마찬가지지만 권력도 상당히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술을 먹고 교통사고 뺑소니를 쳤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냐면 자식에게까지 뒤집어 씌우는 그 영화를 내가 봤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딸에게 야 아빠 대통령 나가야 되잖아. 국회에 나가야 되잖아. 대신 네가 아버지 대신해서 좀 살아라. 어디 가서? 빵에 가서 살아라. 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의 중독에 정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이죠. 권력자는 권력이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고 안전장치라고 그렇게 여겨버렸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만 되면, 대통령만 되면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거기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은 야수의 정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놓고 보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늑대 인간과 같은 그런 시간을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이제 이것을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라이칸트로피라는 용어예요. 오늘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는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동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래서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빠져버린 것은 결국 권력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것에든지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비인간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건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해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찔림을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해봐. 권력을 사랑해봐. 돈을 사랑해봐. 세상을 사랑해봐. 노는 것을 사랑해봐.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일은 연속으로 3번 빠지시면 안 돼요. 연속으로 3번 빠지면,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연속으로 3번 빠지면 안 돼요. 1번, 2번은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3번 정도 빠져버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되게 편안해져요. 오늘같이 이렇게 축축한 날, 찝찝한 날, 집에 있으면 얼마나 쾌적합니까? 에어컨도 시원하고, 지금 드라마 어떤 거 하는지 제가 전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이제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면 정말 인간처럼 살고 싶지만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비인간화가 돼요. 그리고 관계도 파괴됩니다. 오히려 고립이 돼요. 그리고 현실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망상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자기 자아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이제 무엇인가를 우상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뉴스나 여러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제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부정부패로 인해서,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또 이제 가족들의 그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뭐 이제 괴롭힘들, 학력 폭력들, 이제 이런 것들, 학폭, 이제 모든 지난 과거까지 다 들춰내 가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게 절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감옥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7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7년의 때가 다 찼다라는 거죠. 이때 느부갓네살이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봐야죠. 이때는 34절에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상반절에 어디를 봤어요? 네, 질문을 이렇게 좀 더 친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인간의 회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선의 방향이 존재를 결정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시선의 방향이 존재를 결정한다. 이제 신경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주의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대요. 시각적 주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단순한 정보 처리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뇌의 신경 연결망이 다시 재구성이 된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그러면 어디를 보면서 살았다는 걸까요? 하늘이 아닌 땅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오늘 하늘 보니까 구름이 있던데 어땠냐라고 하니까 아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쳐다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들고 사십시오. 너무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동전 줍겠다고 그래봤자 1,000원, 2,000원, 10,000원, 50,000원 이거밖에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지갑을 한번 주웠는데 10몇만 원 주워봤어요. 찾아줄 방법이 없어서 친구들 2명, 저까지 합쳤고 3명이서 그 12만 원을 아주 신나게 썼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쳐다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느꼈겠어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들, 왕의 모습이 아닌 그 초라한 모습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그리움,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 현실을 그가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의미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제가 어제도 가까운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나 미쳐버리겠대요. 너무나 힘들대요. 너무나 괴롭대요. 그래서 기도도 지금 안 한대요. 이게 하나님한테 이제 열받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왜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고사하고 그 쨍한 그 태양의 빛만 강렬하게 내리는지 말라 죽을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저는 선택 잘해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매달리고 붙들고 앵겨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을 오히려 나타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뭐 그 친구도 자기가 기도 안 나오니까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짜증 나시더라도 그래 짜증 나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7년 동안 고통스러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 땅을 보면서 절망과 분노의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시선으로 변화하면서 평안과 감사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34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찬양에서 아주 놀라운 신학적 통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이제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소유와 존재의 차이. 소유의 논리라는 것은 왕이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를 정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정의된다라고 절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6절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권력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다른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제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께 언젠가는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해야 할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왕이지만 그것을 깨닫게 됐고요.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에 목매이지 않는 초연함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예수님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느부갓네살은 권력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내려놓으셨죠. 이제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예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셨죠. 한 절만 더 우리가 보겠는데요. 하나만 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제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는 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력은 남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권력은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권력인데 하나님의 권력은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권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누름의 권력이라면 하나님의 권력은 아래에서 위로 받들어 올리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장 역설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죠. 십자가. 가장 역설적인 권력의 사건은 십자가인데요.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순간이 되었고요. 가장 굴욕적인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가 되었고요. 가장 절망적인 패배가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두 왕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만하고 통제하려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옛 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요. 또 하나는 겸손하고 섬기려 하는 새 사람, 예수님과 같은 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것인가? 권력으로 자신을 세울 것인가? 사랑으로 타인을 세워줄 것인가? 땅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한탄할 것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력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이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가져라. 더 강해져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낮아지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섬기라. 하늘을 우러러본 순간 느부갓네살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시고 진정한 그 왕만을 바라보셔서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